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입니다. 제목 언약궤가 돌아오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언약궤와 함께 나갔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나자빠졌는데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남편의 죽음 소식에 진통이 시작되어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는데 자기 신이 다른 신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지만 아침에 신상이 쓰러지고 신상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다곤 신전에 있었던 아스돗에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결국 블레셋 다스드 왕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로 합니다. 아스돗에서 시작된 재앙이 블레셋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자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새 수레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미소를 준비하여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이 보내준 언약궤 때문에 기뻐하였지만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 5만 70명 또는 70명이 죽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5만 70명도 있고 70명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9절은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10절부터 18절은 베스메스로 돌려보낸 언약궤, 19절부터 7장 2절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다.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달이 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사,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는데 그 결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술자들은 마술사들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정보를 얻기 위해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복술자, 점쟁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이라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허물을 씻는 제사인 속건제를 드려야 병도 낫고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고 나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벌이 내려졌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속건제물은 피부에 난 종기와 같은 모양으로 금종기 5개와 금지 5개로 만들었는데 금지와 금종기 수는 블레셋 왕들의 수입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새 수레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젖나는 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젖나는 소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야 하고 어미는 수레를 메어야 하기 때문에 송아지들은 집에 떼어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소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베스메스로 인도하시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 금종기 형상, 금쥐 형상을 상자에 담아서 궤 곁에 두어서 수레에 보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사무엘 하 6장 3절에도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또다시 수레에 싣게 됩니다. 이때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자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 땅으로 가면 이 큰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 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수레가 베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리가 병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벳세메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벳세메스라는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네 도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곳은 유다에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에 가까웠다는 사실은 블레셋 토기들이 다수 발굴됨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암소가 곧장 벳세메스 길로 갔습니다. 큰 길을 따라갈 때 울지도 않고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들이 소가 이끄는 수레 뒤를 따라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습니다. 골짜기에서 밀을 베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보게 된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요수아의 큰 밭 돌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수레가 멈추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레의 나무를 잘라내었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고 금 종기와 금 쥐가 든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돌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멀리 따라온 블레셋 왕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날에 에그노로 돌아갔습니다.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여다본 까닭으로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쳤습니다. 무려 7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5만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벳세메스 사람들을 쳐서 크게 벌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5만 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70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7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5만을 가로로 묶어서 5만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5만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히브리어 사본들과 70연역본에는 5만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숫자는 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 번역본들은 대부분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벳세메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히브리어에 따르면 성대한 행렬을 지어서 거행했다고 합니다. 한 시민의 가정에 들어놓게 된 것입니다. 가정 성소가 되고 또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 제사장처럼 지키게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머무른 기간이 무려 20년이 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 가장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데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계속해서 재앙이 쏟아지자 이들은 점쟁이를 불러서 과연 이 재앙의 근원이 여호와의 궤인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동원된 저지나는 소 2마리를 보면 소리 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아서 등이 쑤시고 아파도 그리고 새끼가 보고 싶어도 꾹 참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암소 2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축복의 장소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부적처럼 내몰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나를 위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를 술에 싣고 힘들게 끌고 온 암소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암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고와 고생 끝에 쉼과 격려보다는 오히려 더 큰 희생이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십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삶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암소보다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